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해준 세 편의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다시 신, 다시 명령, 다시 명령을 다시 새롭게 해준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시작된 때부터 2달 열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결단해 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요약해 주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있었던 몇 개의 사건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데는 10하루가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 바로 아래에 있는 곳으로서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인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진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면밀히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죠.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뒀다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돌려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행동에 대해 40년에 이르는 광야 생활을 더하게 하시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시내산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뺑뺑뺑 돌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38년여라는 기간이었습니다. 38년여 기간 동안 출애굽 당시 이제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38년에
그 광야 생활 중에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뿐이었습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부르시더니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도록 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삥 돌아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제 사해바다 아래를 삥 돌아가야 되는데, 사해바다 아래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이죠.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죠. 에서가 세운 나라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점령하지 말고 에돔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땅을 지나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지나 사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첫 번째 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모압도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를 할 수 있기에 하나님 모압과도 평화 관계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해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지나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암몬은 롯의 둘째 아들이 세운 나라로 이스라엘과는 또 혈연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지역을 통과할 당시에 암몬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스본 왕 시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으로 암몬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 아래를 지나 이제 사해 오른쪽에 있는 왕의 대로라는 길을 따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 한 중간쯤에 보면 그 오른쪽으로 강이 하나 뻗어 있는데 그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르논 강 아래쪽은 모압이 살고 있고 아르논 강 위쪽은 암몬이 살고 있는데, 자, 모세 당시 암몬 지역은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사람이 이 암몬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아르논 강을 건너자 암몬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 이 헤스본이라는 곳인데 지금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이죠. 헤스본은 사해바다 맨 윗부분,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사해바다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20km 정도 가게 되면 있는 곳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암몬 지역을 다스릴 때 수도로 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 이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와 헤스본은 아주 가까운 거리죠. 모세가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에돔과 모압 지역을 지날 때처럼 평화롭게 통과할 테니 길을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이 다스린 지역을 통과할 때 돈을 줄 테니 양식과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에돔과 모압 사람들이 평화롭게 우리를 보내주었기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 땅을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너희들의 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은 군대를 끌고 나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 평화의 말로 그 땅을 통과하도록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모리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 아니기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파송하면서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집에 이르든지 평안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집이 평안의 말을 받을 만한 집이면 내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되겠지만, 만일 그 집이 이 내가 전한 평안의 말을 받을 만한 집이 되지 않게 되면 내가 빌어줬던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빌어줬던 평안은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모세가 아모리 왕 헤스본에게 평안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헤스본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3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렸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헤스본 왕이 강팍해진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강팍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막 손해를 끼치고 나를 막 이용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생겼던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강팍한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내 원수인데 그 사람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강팍한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게 됐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 순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 향한 그 강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품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강팍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어떤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품는 것을 그래 강팍한 마음을 품어봐라, 제가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진짜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둠, 유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유기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 마음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다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강팍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아모리 족속이 지난 세월 동안 행해왔던 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강팍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십니다. 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강팍한 마음을 품게 되자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평 땅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박한 사람 옆에 사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강박한 사람이 누리고 있던 것을 나에게 주고자 어쩌면 내 옆에 그 사람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내게 넘기시기 위해서 종종 내 옆에 아모리 왕 시온 같은 강박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내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때는 이건 하나님의 길과 내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질 수 있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매 순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분이 만져주심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온유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평화의 말을 해야 하고 또 평화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평화의 말을 해주십시오. 혹 내가 선포한 평화의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화의 말, 그 비워졌던 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에게 복된 말, 평화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한테 가서 복을 빌면 그 사람한테 내가 빌었던 복이 다 갑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에게 가서 축복을 전해주고 평화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지 진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한테는 평화의 말과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또 모든 사람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 그분의 온유하심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강팍한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인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복들이 내게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들, 그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이런 복들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이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 안식,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흘러넘치는 삶의 감격들을 주변에 흘려보낼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만지시도록 열어드리는 이런 겸손함을 갖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